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또 은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중에 성경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본문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절망적인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기머거리로 살아. 그래서 말도 잘 못합니다. 언어장애와 청각장애를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이다. 왜냐고 하면 첫째, 사회와 소통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 중에도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시원하게 표현할 수 없이 산다는 거, 이렇게 태어나면 아마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표보다는 물음표가 많이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지? 라고 하는 각가지의 물음표가 생기게 될 것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이런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기 전에 원망하는 것부터 배우게 될 것 같고,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불행이라는 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많은 어려움이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불행에 대해서 도저히 그 불행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팔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건 내 팔자야 라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그냥 수용하고 팔자 타령하면서 어려움 속에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팔자라고조차 말하지 않으면 이 불행에 대한 해석이 되지 않고 이 불행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팔자라고라도 말을 해야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인생이 아닐까. 그만큼 심각한 장애와 문제를 지니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팔자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론자들이 되어지게 되고 이거는 내 운명이니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팔자 타령하고 운명을 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인데 이것은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소망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조금 나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자가 어딨어? 운명이 어딨어? 운명은 바꾸기 나름이고 팔자는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기 수고의 범위 안에서 자기 인생의 불행을 바꿔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시 팔자로 다시 운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불행을 이겨보려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조건의 중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게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우리들을 탄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의사가 말해도, 선생이 말해도, 환경이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한 2장을 넘기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불행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흔히 할 수 있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중에도 바란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고 찾을 수 없는 중에 찾고 두드릴 수 없는 중에 두드리는 게 믿음의 능력이다. 거기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미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에게 가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소문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귀머거리인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 듣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거죠. 달려가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다 막 갈릴리 호수 쪽으로 달려가는데 왜 가느냐고 말이 안 됩니다. 말을 못 하니까. 기회가 와도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무효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의사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신나는 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에게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이 주어져도 이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현장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자꾸 듣다 보면 믿어지게 되고, 듣다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 듣다 보면 마음의 평강도 얻게 되고, 듣다 보면 인생이 바뀌고, 듣다 보면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 끊어지고, 듣다 보면 중독에서 벗어나고, 계속 듣다 보면 은혜가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안 돼도요, 계속 나오다 듣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지고 듣다 보면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누가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의 역할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듣는 사람 역할,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못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귀가 되어주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서 언어가 되어주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다리가 되어주면 얼마든지 이들도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는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해도 내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이 있으면 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주면 나는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듣는 것,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잘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을 데려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작자 미상의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부분, 감동적인 부분을 제가 따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더 잘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낭송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감성적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나는 10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맑은 햇살과 고운 새들을 보았지만 이 세상의 소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지요.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도 형제들의 고운 노랫소리도 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창문에 비집고 들어오던 날 친구들이 내게 몰려왔지요. 그리고 다짜고짜 나를 붙잡고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손을 잡고 말했지요. 야, 너도 말할 수 있어. 너의 좌절을 희망으로 오를 바꿀 거야. 들을 수가 있어. 너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미친놈들. 말할 수 있다고? 나를 놀리는 거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어. 나는 병신이야. 제발 그냥 나를 그대로 놔줘. 그때 내 눈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나 무엇인지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막연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분이 내 귀를 열고 내 입을 열어줄지도 모르겠구나. 그분이 나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아무도 몰래 왼손을 들어 나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어떠한 따스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침을 묻히시고 내 혀에 그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의 두 눈에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힘써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닫힌 세상이요, 이 막힌 사람들이요, 사랑치 못하는 사람들이요, 답답한 형제들이요,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닫힌 마음을, 닫힌 가슴을, 닫힌 입을 열어라 에바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가 막힌 것이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려졌지요. 아, 나의 말은 탄식을 토해냈고 그렇게 그리던 말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라고 이런 시를 썼어요. 지금 당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린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믿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주님이 내 앞에 서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오늘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도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절망적이고 팔자고 운명이리라 생각하고 그는 인생을 한숨지며 살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눌렸던 마음은 희망찬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고 주님 앞에 서자 그는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런 질병과 한숨과 탄식은 우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매개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 내가 어떤 가난에 처했느냐,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느냐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귀머거리가 됐다 하더라도, 안전뱅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기적이 되고,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나? 아니면 질병 앞에, 무너지는 인생 앞에, 한숨 짓는 환경 앞에 서서 똑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장마통에 더러워진 물들처럼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죽은 고기와 쓰레기는 아무런 힘이 없이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 세상에서 말하는 공포, 세상에서 결정된 사실에 나도 몸을 싣고 희망도 없이 팔자련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이젠 끝났다 여기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당신을 일으켜 세워 주님 오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당신을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탄식하시며 내게 임한 모든 불행을 꾸짖으시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 여러분, 오늘 이 김목걸이와 말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좋은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달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 귀찮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야, 이번에 너도 들을 수 있어, 너도 말할 수 있어,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 앞에 가서 세워놓았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전부인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찾아가 너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불행의 사실은 운명이 아니야, 믿음이 이길 수 있어 라고 외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세우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나, 주님 앞에 세우는 나. 둘째는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오신 주님 앞에 세우는 나. 그래야 우리가, 나도 너도 불행을 당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시 일어서는 2021년도 앞으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걸린 병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겪는 중독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겪는 악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김목걸이와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은 친구들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그의 악함과 그의 질병과 그의 장애는 심령에서부터 녹아지기 시작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분이라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기적적으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라면 나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감격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